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불사르고 우리 집에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갖고 도망을 쳐야 하니?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대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가상이지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집에 원수가 찾아와 여러분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몸을 피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이 질문 받았거든요. 정답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성경책이라고 정답을 바르게 썼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어머니의 질문에 자녀들은 뭐 특별하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유사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어머니 금이요, 어머니 돈이요. 가장 값 나가는 물건부터 챙겨야지요. 왜 그럴까요? 왜? 몸을 피신했을 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금이나 돈과 같은 것들이 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대답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렴. 그것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어머니의 이 요청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해서 아이는 애를 써가며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뭘까? 뭐가 금보다 귀할까? 뭐가 돈보다 귀할까? 정말 곰곰이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라 어떻게 조바심도 나고 잘 알지도 못하겠어서 어머님한테 결국 무엇이냐고 가르쳐달라고 졸릅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사용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지혜란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지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한단다.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는 그냥 얘야 가장 좋은 것은 귀한 것은 지혜란다.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응급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이 아이가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더 풍성하고 마음 깊이 새겨줄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사용하여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게 어머니의 지혜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은 같지만 그 가르침에 있어서 어머니의 지혜는 어머니의 가르치는 그 인생의 귀한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여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 흩어진 12지파의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들의 세운 교회를 향하여 지혜의 특성과 지혜의 목적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들이 세운 교회 안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처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다양한 출신, 다양한 학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흩어진 12지파의 교회를 큰 범주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줬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런데 이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숨겨진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조상 대대로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 나의 경건이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 자기들의 신앙의 연수, 지식을 통해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있어 더 낫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흩어진 12지파의 교회들 가운데 날 때부터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가정의 환경과 문화를 익히고 또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정말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교인이 있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시민이거나 하인의 신부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조차 한번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가풍과 학업이 뛰어났던 교인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배움이 짧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생각이 조금 부족할 거야. 능력이 부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숨은 생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잘 숨겨져 있다가도 사람이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을 만나면 숨겨진 것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사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냥 툭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한 적 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총명해,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서, 세상의 가치로서 자기가 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 이번에 교회 일하는데 그래, 저들보다는 우리가 더 나으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끼리 합시다.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지 않고 그들을 차별시키지 아니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소외가 일어납니다. 차별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이 생깁니다. 그렇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의 동기는 교회를 잘 되려고 했지만 그들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방법이 틀리면 결과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흩어진 12지파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지혜 있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총명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한 교회가 어떤 부정적인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중에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 너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면 너희는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선행으로 너희의 행함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혜롭다고 여기는 너희가
또 총명하다고 너희는 여기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선행이라는 행함이 없다면 너는 지혜로운 것도 너는 총명한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지혜롭다면, 네가 정말 총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사라면 그 지혜와 총명은 너희 앞에 향기로운 것으로 네 삶의 열매 맺었는데 네 삶에 그것이 없다면 너의 지혜와 총명은 헛것이다. 너의 수고와 행위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거다. 엄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막스 프랭클린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에 관한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소는 오랜 연구 끝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해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일찍이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웠다라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혜와 지혜의 빛이 바래졌고, 연구소는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신이 하인이어서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인 경험이 적다고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졌다고, 환경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 있다고 여겨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로 인한 교회가 부정적 형태의 결과가 드러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지위, 지식, 지능이 한순간에는 교회를 위하여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뭐예요? 의의 열매는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이 흩어진 12지파의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 의의 열매는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의 열매는 위로부터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여기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액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에게 목적하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구해야 할까요? 바로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의 지혜가 우리의 불완전한 삶 속에 임하는 걸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난 여전히 죄악되고, 난 여전히 모순적이며, 난 여전히 나쁜 생활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실까?
우리의 어떤 것으로부터 자격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위로부터의 지혜가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위로부터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견인하여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사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위로부터의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아침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실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혼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꽉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영화롭게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것과 영화로운 것은 같은 모양을 일부분 가졌으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지 않으면 영화롭지 못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세상의 잣대로는 영화로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영화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도 그가 영화롭지 않다고 부인할 만한 사람, 그런 용기와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없을 겁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잘 됩니다. 그러나 그 잘됨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지 않아도,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도 교회의 부흥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교회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부흥이라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성령의 내주, 역사,
부흥케 하심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여기만 사랑하시고 여기는 조금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다음 말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절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사명, 어떤 직분, 어떤 경건, 이거보다 더 앞서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위로부터의 지혜는 왜 주신다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내가 위로부터의 지혜를 경험했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이루실 나의 삶의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이 모든 은혜를 나한테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십자가에 찢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로 응답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이게 위로부터의 지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기를 원합니다. 이겨요. 왜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화평을 위해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로부터의 지혜를 화평의 씨앗으로 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그루의 식물이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얘가 잘 자라기를 무척이나 바랍니다. 왜냐하면 몇 날이 못 돼요. 파랗게 질리고 죽어서 바깥에 자꾸 나가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가지고 매일 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얘를 잘 관리해야지. 그리고 물을 줍니다. 물을 잘 줬거든요.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시켰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병철 씨한테 물었어요. 얘가 도대체 왜 죽었을까요? 저보다 그 부분에서 더 전문가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자, 제 마음은 어땠어요? 얘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얘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고 싶었어요. 오직 그 마음만 가지고 물을 줬어요. 근데 그 마음만으로는 뭐예요? 나무를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지식, 열심히 꼭 선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지혜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66절에 시기와 다툼, 혼란, 악한 일을 만들지만 위로부터의 지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제 위로부터의 지혜의 특성 8가지를 알아볼게요. 17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두 번째, 화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관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양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긍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선한 열매라고 하시는데 이 선한 열매는 긍휼로 말미암는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한 열매는 편견이 없다고 말하고요. 선한 열매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위로부터의 지혜가요, 기능이에요,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위로부터의 지혜는 고효율성, 고생산성을 위한 사람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혜는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성품으로 행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가장 건강한 방향과 성장과 열매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교회에 화평을 심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향기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 그 위로부터의 지혜로서 서로를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씨를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래야 뭐가 열린다고요? 의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은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영적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연조가 더 많습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이 더 많습니까? 그것은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네가 더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 네가 상대방보다 먼저 겸손해져라. 네가 상대방보다 먼저 온유해져라. 너의 손과 발이 상대방보다 1초 더 빠르게 나아가라. 이게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의 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우리 주님교회가 의의 열매로 가득한 모든 사람이 함께여서 기뻐하고 함께여서 능력 있고 함께여서 영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